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 채워주시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약속된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사랑이시고 저희들의 위로이시며 저희들의 소망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세상에서 모든 어두웠던 면이나 힘들고 또 약했던 모습을 우리 주님께 그대로 가져와서 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저희들을 정결하고 온전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들의 권세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것은 로마의 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을 웬만하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군중들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왔지요. 그런데 일단은 로마인들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돌로 친다거나 하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로마 법에 따라 재판받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당시에 장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에게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여기에 끌려 들어온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의 명령으로, 그의 권세로 예수님이 로마식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대목들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다른 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주장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 주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과 또 여러 분위기를 살펴볼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위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이로움, 그리고 어떤 때에는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군대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과 실제로 구체적으로 또 친밀하게 잠시나마 대화하면서 예수님께는 뭔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요한복음에는 3번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들을 조금이나마 만족시켜주려는 의도로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을 채찍에 맞도록 병사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19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매질하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의 머리에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씌어서 그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지요. 또한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은 로마 황제의 색깔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난받게 한 다음에 다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좀 마음을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또 화도 내지 않고 어린 양처럼 순순히 매를 맞고 가시에 찔리고 자색 옷을 입고 하는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들도 저분은 정말 죄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그 다음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고난당하신 그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짧은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비슷한 경우가 또 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한 말 자체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온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마치 대제사장으로서 예언한 셈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빌라도가 지금 하는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이 짧은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좀 다르게 소개했다면, 보라 이 나사렛인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개했다면
그 임팩트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아라, 이 사람이로다. 영어로는 behold the man입니다. the man, 그 사람이다. 사실 이 문장이 유명해진 이유는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그렇습니다. 라틴어에는 그 the라는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 문장이 보라, 사람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behold man 이렇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보아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알 리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그건 참으로 놀랍고 절묘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그 사람, 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그 사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변질되었고 왜곡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위협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을 찾을 때 우리는 아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의를 누렸습니다. 저녁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또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 아담마저도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참 사람의 모습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죄 짓기 전에도 그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는 무한한 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보다도 더 본래적으로 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사람이 되시기로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신 아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람이 되시기로, 성육신 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지혜 안에서 그분의 성육신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은혜의 예정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기로 작정된 그때부터 이미 인간 존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기로 작정된 그 사실 자체가 사람의 참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사람이로다 하고 소개할 때 그는 바로 이분이 참 사람이다 하고 소개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나 다른 대제사장들이나 그들도 물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어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아주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의와 진리의 그 형상은 다 뒷전에 묻어버리고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죽여야만 한다는 짐승과도 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본디오 빌라도가 소개하는 보라 사람이로다 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참으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본래 작정하시고 은혜로 예정하신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영원부터 예정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 동등한 영광을 가지시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으로도 매맞고 가시에 찔려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때때로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육신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아픔이나 또는 모욕감이나 또는 조롱당하는 그런 비참함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들이 되게 참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맞서서 화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내신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그것이 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나 자신을 해롭게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만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이 임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에 반항하고 화내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참으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까지도 온전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접고 그분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 이 모습을 이 아침에 우리들이 보고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사람의 모습,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당하시는 이 채찍질과 가시면류관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지금 대신 당하십니다.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떠합니까? 죄 가운데에, 형벌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예수님은 보라 사람이로다 하고 소개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채찍질과 그분의 쓰신 가시관이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당장 예수님께 그렇게 해를 가하고 있는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들, 그들의 죄입니다. 매질 당해야 한다면 그들이 당해야 하고, 찔려야 한다면 그들이 찔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신다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지금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빌라도가 그 징벌을 대신 받아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사람이다 말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그 형벌, 하나님의 심판, 그 채찍질과 또 가시에 찔리는 것과 그 모든 고난을 대신 홀로 당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본래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온몸에 상처투성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자국이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상하고 터지고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사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1장의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보면 유다 나라가 잘 살 때입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그 나라가 온 땅에 은과 금이 가득하고 마병이 가득하다 이럽니다. 풍요롭게 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의 죄가 가득한 거로 영적으로 그들의 참된 영혼의 상태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영적인 상태, 죄로 인해서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멀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내리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대신 내리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들은 진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형벌받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시는 또 다른 의미는 빌라도의 또 다른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럽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에 전혀 냉소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진지한 거예요. 보아라 이분이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럽니다. 비록 그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이십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심판받는 자리에 서 계신 그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뺏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고 겸손한 왕이 되셔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쓰시는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하는 그 채찍질과 못질과 가시면류관을 그 왕의 권세로서 대신 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왕의 권세요, 왕의 영광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참 사람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상해버린 우리들의 사람됨을 그분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해서 매일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일어나면 원수는 또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또 넘어졌구나. 우리들은 그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보다 한없이 강하신 우리들의 왕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또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 믿음의 삶,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의 삶, 말 그대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우리만이 인생의 의미를 진정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사람의 삶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인생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옳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보라, 사람이로다. 이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